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겸손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신약 185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함으로 다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한 광경으로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의 모든 결정도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며 지금의 그의 현재는 매우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이제 그의 미래의 모든 것 또한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직업도 내려놓았고 가족도 포기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리움을 당한 것입니다. 어찌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것이었겠습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미래가 죽은 것이고 베드로의 꿈이 죽은 것이고 베드로의 현재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승을 섬기는 일에 참으로 열심을 다한 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도 자기 자신만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제자, 바로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그들의 신분을 밝혔을 때 그들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던 이 그들의 잘못된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멀리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꼬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셔야만 했을까? 베드로가 500단어밖에 모르는 그냥 무지한 어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자 중에 수석 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굳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주님은 굳이 이 베드로의 실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어떤 신화적인 발상을 가질 수 있어요. 내 믿음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내 믿음은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고요. 저는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제가 예배를 등한히 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의 중심은 저의 주님과의 관계는 결코 무너지지도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리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이 베드로의 실패의 사건을, 제자들의 실패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그가 얼마나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이렇게 장담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곧 우리는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곧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죠. 문제는 이런 연약한 자신의 실패와 이런 연약한 자신의 믿음을 보면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인 줄 알고 나를 믿었던 것이 호언장담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을 알고 지금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이 사람들은 둘 다 주님을 외면해요.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통곡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반면 가룟 유다는 그가 찔림을 받긴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참으로 놀랍게 정반대로 갈리워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왜 울었을까요? 베드로는 왜 통곡했을까요? 물론 그가 그토록 신뢰하고 믿고 모든 것을 걸었던 주님의 죽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믿는 남편이 죽으면 이렇게 울겠죠. 여러분이 그토록 의지하는 아내가 죽었다면, 부모가 죽었다면, 힘이 있는 그들이 나의 모든 생애를 걸고 따랐던 그들이 동락했던 그들이 죽으면 우리는 그렇게 울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통곡한 이유가 아마 주님의 죽음 때문에 울었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왜 통곡했을까요? 자신의 실패한 인생 때문에 울었을 것입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제? 주님이 나만 따라오라고 말씀해놓고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우리의 곁을 그것도 모든 사람의 조롱과 비난 속에 그렇게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마 실패한 자신의 인생의 억울함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는 울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통곡했을까요?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보며 울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꽤 괜찮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믿고 있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믿어왔던 내 믿음의 실패를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통곡은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계집종 앞에, 그냥 여자 종 앞에 너무나 비참하게, 너무나 초라하게 금세 자기를 부인해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비통함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여러분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살아간다고, 성도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장담하지만 무참히 저 세상 앞에, 권력 앞에, 돈 앞에, 세상의 인기와 쾌락 앞에 비겁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팔아버리는, 여러분의 신앙을 부인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장담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애통함, 애잔함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의 곁을 제자들이 모두가 떠나고 다 흩어져 버린 이 상황에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을 외면하고 다 흩어져 버렸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주님은 이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하나하나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베드로의 회복, 제자들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회복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가 살아있는 분들은 믿음이 회복되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요. 가령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배운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의 방법대로, 이전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배운 대로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배운 대로 여러분이 고집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피아노가 빠르게 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저녁을 먹는데 집에 보기 싫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헐벗은 여자, 남자들이 비포에는 뚱뚱하고 그리고 그 운동을 하고 난 애프터는 아주 날씬하고 아주 근육질에 무슨 대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멋진 사진을 찍고 피트니스 광고가 올라와 있더라. 그 광고의 타이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십니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운동이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그러고 한쪽으로 치워놨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니까 그렇게 멋진 몸매를 못 만든다는 것이죠.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하니까 여전히 당신의 몸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잘못된 교만함, 잘못된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노력하셔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모양 그 꼴이고요. 아니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점점 더 여러분을 영적으로 다운되게 만들고 퇴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주님은 자신을 버리고 외면하고 떠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6절에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들도 주님이 죽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24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주고받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묻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들의 염려로 인하여, 그들의 걱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절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냥 내팽겨치지 않을 거예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분명히 여러분을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영감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뉴스를 사회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근심이 우리를 가리우면, 슬픔이 우리를 가리우면, 염려가 우리를 가리우면, 욕심이 우리를 가리우면 그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잡음들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쳐다보다가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주님이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노출되고 어떤 어려움이, 어떤 죽음이,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서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후에 도마가 찾아왔습니다. 도마는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 거하지 아니했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 보아야만, 제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야만 정말 당신이 헛된 허상에 지나지 않는지 부활하신 주님인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했습니다. 이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도 역시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9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어떤 상황으로, 어떤 핑계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로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그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회복은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은 하신 말씀이 많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궁금했던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의 고민과 슬픔을 보시고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왜 실패했는지, 언제 실패했는지,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네가 왜 나를 부인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줄 아셨고,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실패할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의 실패한 모습으로, 이렇게 누추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경건하고 또 바르게 살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람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잘못된 우선순위 속에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실패한 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고 주님의 질문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의 질문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시험에 왜 드는 것일까요? 누가 어쩌고 뭐 어쩌고, 누가 뭐라고 그랬고, 누가 서운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을까요? 아니면 먹고 살기가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든 것일까요? 교회에 아주 못된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간 말씀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도, 나의 감정도, 나의 물질도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묻습니다. 너의 실패의 원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그 어떤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은 베드로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비교급의 표현이에요. 그냥 물으셨으면 됐을 텐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왜 굳이 비교급을 썼던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늘 비교급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주를 부인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날지 아니할 자신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비교급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위험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예배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충성한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사람들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행동해야지 왜 저러는 것일까? 라고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계시다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 제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있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접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먼저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비교급으로 묻는 주님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주님 당연하죠. 제가 제자들 중에 가장 사랑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 속에 이제 저는 제가 장담했던 제 자신의 믿음, 제가 장담했던 제 의지에 대한 어떤 결단들, 이것들이 얼마나 무익한 것이며 얼마나 연약한 것이고 얼마나 무의미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과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저는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관계 회복에서 비롯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가 성경을 많이 알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떠들지 마십시오. 그런 핑계에 우리 주님이 속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이 시험에서 헤어나고 싶으십니까?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사랑하면 됩니다. 자녀보다, 부모보다, 연인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허덕이고 계십니까? 아니, 돈 때문에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선언하면 여러분의 모든 시험은 끝나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우리의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탕자는 주염 열매를 먹어야 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탕자에게 떠올랐던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는 재산도 많지만 나를 분명히 품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의 돌아옴을 보고 어떤 잘못도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그를 그냥 끌어안아주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합니다. 아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이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품을 것이고 나를 용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 관계를 믿고 아버지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고백이 모든 실패와 상처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금방 실패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이 질문을 받고 무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나는 왜 실패했던 걸까? 과연 주님은 실패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일까?
그는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되뇌이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아, 그렇지,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믿음을, 그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 제가 연약하지만, 주님, 제가 언제 또 부인하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지요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이 대답을 하면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아마 되뇌이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다시 그는 회복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주님 맞아요. 제가 이전에 실패했는데요. 이전에 제가 주님을 부인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제 의지와 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 TV에 제가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을 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마약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갔다 오고 또 마약을 하고 또 집을 뛰쳐나가고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또 마약에 빠집니다. 이 아이의 인생은 황폐해졌고 이 집안도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아이가 또 마약을 하고 체포되어 갔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따라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잘 이겨내고 그리고 건강해져서 나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토록 수없이 수차례 반복해서 이렇게 마약에 심취해서 자신의 인생도 엉망으로 만들고 어머니 인생도 가정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자기에게 애야, 건강하게 잘 이겨내고 돌아오렴, 힘을 내 라고 왜 어머니가 응원하실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토록 어머니 속을 썩이고 이토록 어머니를 힘들게 했는데 어머니는 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고? 내가 엄마잖아 라고 했습니다. 내가 엄마니까 너를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엄마니까 너의 허물은 아무것도 아니며 누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엄마니까 너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품고 너의 미래를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려 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그 아들의 모든 아픔과 이 사랑이 그의 모든 정죄와 이 어머니의 사랑이 그의 모든 아픔을 깨끗하게 치료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었던 이유가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다시 그의 온전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해졌던 이 베드로의 회복을, 이 베드로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그리고 이 베드로의 상처와 트라우마로부터의 자유함을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고백을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우리의 사명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으로 그의 모든 내면의 무거운 짐, 상처, 문제와 고통이 치유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자신의 작음을 압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구원을 얻은 내가, 사함을 얻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꼬? 내가 어떤 일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꼬? 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실패의 경험과 이 주님과의 다시 회복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삶을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불살라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직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이 물질, 이 생명을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드려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장담과 같은 그런 장담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자신을 묵묵히 잠잠히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했던 우리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을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통치자 되심과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내 삶 속에 온전히 고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핑계하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속히 지금 결단하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멀어졌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강박하고 교만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나를 사랑하고 주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그 사랑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의 그 무거운 경험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